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고린도전서 11장. 첫 번째, 출애굽기 7장, 바로의 완악함과 첫 번째 재앙.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7장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예고하시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했으나 바로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행동을 따라하여 그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세상 권세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권세나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인간의 완악함을 뛰어넘어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의 전도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어 전도를 명하시고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전도에서 돌아와 기뻐하자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본질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사랑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희생적인 실천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사랑이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전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욥기 24장, 악인의 번영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 세상의 부조리를 묵상하며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를 보지 못할까? 라고 불평을 말하며 악한 자들이 정의를 무시하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더라도 형통한 삶을 사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나타냅니다. 욥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장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성도의 예배와 주의 만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도의 예배 생활과 주의 만찬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와 주의 만찬이 분열과 무질서로 인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의 만찬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경고하며 예배와 성찬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룩한 행위임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와 성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의 은혜를 기념하는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